동네를 산책하고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근 또 화곡역 부근에서 한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들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 한 마취통증의학과의 간판을 봤는데 그 화곡역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간판이 바로 이 간판이었습니다. 시원 마취통증의학과였습니다. 원장님이 그곳에 오면 통증이 다 떠나고 시원해진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의학과가 어떠한 이름들이 있는가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니 전국에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름들 가운데서 서울에도 있습니다만 부산에 또 이러한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이었다고 하죠. 다 나아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 나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이름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이동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땡큐 베리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죠. 땡큐 베리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재치 있게 땡큐 베리 머치를 표현을 하다니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이게 맞는 그러한 병원 이름이다 하는 그런 또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는 병원인데 그곳에 가서도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정말 통증이 사라지고 또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의 그런 첫걸음이어서 또 원장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이름을 지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중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입니다. 첫째는 2025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첫 곡식인 보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다. 그리고 56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또한 기념하고 감사하는 56주년 설립 기념주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병원도 이렇게 감사의 제목으로 이름을 짓듯이 영혼육을 살리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땡큐 베리 머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전서 3장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멘.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퓨테우사라 그래서 씨앗을 땅에 묻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이후로 아볼로에 대해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에포티센이라고 하는 말로 매일매일 정성껏 반복되는 행동으로 그렇게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그 바울에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울이 혼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함으로 그것이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또 거름을 퍼다 주고 누군가는 또 잡초들을 뽑으면서 하나님의 밭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씨도 심고 물도 뿌리고 또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합심합력했을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밭이 일구어져 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년 전 이곳은 황량한 그러한 언덕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은 마룻바닥에 장의자에 와서 주일 새벽마다 이 전이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낙타 무릎이 돼가는 것처럼 그 딱딱한 바닥들이 무릎의 패임을 이겨내시면서 기도로 주의 전을 섬겨 오셨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수건들과 면포들을 준비해 와서 장의자 하나하나를 닦으면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주의 종이 앉을 의자를 닦으면서 주의 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은 재정을 아낀다고 화목난로에 이렇게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까치산으로 봉제산으로 화곡동 골목들을 헤매고 다니시는 장로님들의 귀하신 섬김이 또한 있었습니다. 성탄절이면 트리에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산을 헤매는 청년들이 있었고, 또 눈 오는 날 또 성탄 새벽송을 한다고 모여들었던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소방차 또 BTS였던 모세 몸 찬양단도 있었습니다. 저녁이면은 삐걱거리는 관절에 물파스를 바르면서 다음 공연을 준비하셨던 귀한 분들이십니다. 정오의 빛 내용을 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다니시던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변성기가 와서 목소리가 변해서 고음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몇 달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한 문학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를 뿌렸던 것이지요.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산지 사방의 교회로 흩어졌던 뷸라 성경 연구가 있었고 여러 세미나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끼니 때우기 힘들기도 어려운 시절에 성미함이 비었다고 집에 가서 보리 한 대박 쌀 한 대를 가져다가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쌀을 붓고 보리를 붓고 조용히 떠나가시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배 고른다고 조용히 집 앞에 와서 쌀 한 포대 내려놓고 김치 한 통 놓고 가는 귀하신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2025년 56년이 지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전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쌍소리를 들으면서 심지어 교회에 찾아온 성도님들한테 불편하다고 불편한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주차 봉사로 섬기고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은 5층에서 성도님들이 드실 된장찌개 하나 끓이면서 비지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성심으로 이 시간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그러한 씨뿌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내로 섬기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꽃꽂이로 섬기고 계시며 어떤 분들은 이 시간도 중보 기도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의 그러한 씨뿌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이고 물을 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행동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밭에서 농부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함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그 말씀이 묻히라고 아멘 하는 것도 그러한 씨뿌림의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집에 가시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의 손 한번 붙잡고 그동안 잘 지냈냐고, 그동안 어떤 응답이 있었냐고 함께 보여주는 미소, 사랑의 말 한마디가 바로 씨뿌림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거나 또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거나 매 한 가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팀이고 하나님 밭에서 동역자이고 한 농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한 흩어져서 여러 모양으로 씨를 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찬양대로 섬기는 분들이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나가는 모든 손길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팀입니다. 우리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이런 복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에 동참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6절로 7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어쩌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능력의 근원과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소 충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심었다와 물을 주었다는 원어에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자라게 하는 미완료 시제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일은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씨앗을 심고 그것에 물을 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싹트고 자라나고 그것이 응답의 열매로 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은 기도의 씨앗, 우리는 물을 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싹트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라벤스부르크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성들만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한 자매가 이렇게 붙들려 왔어요. 그 자매는 우리가 들어본 바 있는 호리텐분과 언니 베치였습니다. 그들은 막사 28호에 배치가 되었지요. 막사 28호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그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지난 3년여 전부터 이제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서 이 시기면 보이는 그런 일명 러브버그라 칭하는 그런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그런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기괴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인천 계양산에 가서 사람들이 보면 마치 아스팔트처럼 보이는데 그곳을 완전히 러브버그가 점령해가지고 저것들을 삽으로 떠도 될 만큼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코리텐 분과 배치가 있는 당시 막사 28호가 이렇게 한 해충에 의해서 점령되고 말았는데 바로 수백만 마리의 벼룩이 그곳에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을 물어뜯고 또 얼굴을 물어뜯고 또 이렇게 그것에 의한 그런 알러지 반응으로 부대끼기도 하고 몸도 불편해지고 이렇게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이 코리텐 붐이 언니 배치에게 말합니다.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때 언니 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리 말씀을 읽어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하면서 이 말씀을 줬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리 범사에라 그랬어. 벼룩도 감사하라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벼룩에 대해서도 한번 감사해 보자 하면서 함께 이 언니가 동생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벼룩도 감사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시니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위기가 넘나들고 성폭행이
수시로 일어나고 벼룩이 창궐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벼룩에 대해서까지 감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 수시로 드나들던 간수들이 오지 않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서 각국의 여성들이 28호 막사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이 작은 기도처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거기에 프랑스, 독일, 폴란드, 러시아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작은 예배당이 막사 28호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얼마 뒤에 한 그러한 간수의 입을 통해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벼룩이 옮아와서 집에도 퍼지고 사무실에도 퍼지고 전 감옥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28호 막사에는 들어가지를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히려 벼룩은 좀 있을지라도 예배의 장소로 작은 교회로 변모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여성, 그런 죄수로 갇혀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리텐 붐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가를 이 회고록을 통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또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몇 명의 기도 모임, 작은 예배당, 허름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서울의 강서 양천구를 대표하고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서로 싸우라, 힘써서 분열해라, 힘써서 비방해라, 힘써서 끌어내려라, 힘써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깨뜨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것을 평안 가운데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다. 그러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93세 4세 된 우리 정병택 원로 장로님이 15분가량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영상만 따로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1호 장로로 지금까지 오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으로 93세가 되었는데도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자손의 복을 주셨고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쏘셔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떡을 본인이 다 사겠답니다.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실증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원로 장로님 가운데 계십니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감사로 물을 주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들 힘들고 어렵지요. 안 되는 현실입니다. 대출의 길도 6억 이상 안 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부에 많이 나오시는 젊은 세대들 치솟는 이율로 영끌에서 어떻게 삶의 초선을 마련하셨는데 막혀있는 물질의 문제로 고민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을 뿌리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복과 은혜와 간증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가슴 벅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씨앗을 심고 물주며 기다려야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자라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합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둘 협력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접착제로 계속 산돌인 우리가 붙어나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 지어져 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정글을 지나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자가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니까 막 도망을 가면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가 기독교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인지 갑자기 사자가 탁 서더니 아빠를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선교사님이나 사자나 다 각자의 제목에서 다른 응답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아프리카를 선교하셨던 분의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1년에 스웨덴의 한 젊은 부부 선교사가 있습니다. 데이빗 그리고 스베야 플로드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버른을 받고 아프리카 콩고의 은돌레라 마을이라고 하는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아프리카 토속 미신이 창궐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서 다른 이방신, 다른 신들이 오면 그 신이 노한다고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죠. 그래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한 언덕배기에 흙으로 집을 짓고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내려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마을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주에 한 번씩 마을에서 닭들이 낳은 계란을 가지고 와서 파는 한 흑인 소년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소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시간만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다고 하죠. 그렇게 2년여의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2년 동안 아무런 복음의 그러한 열매가 없을 때에 이제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2년 동안 오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는데 딱 한 흑인 소년만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간 지 2년 된 1923년 5월경에 스베야 선교사가 딸 아그네스를 낳고 어찌된 영문인지 17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딸 하나 낳아놓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데이빗 선교사는 낭망하고 그 핏덩어리 딸을 콩고에 와 있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선교를 접고 말았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가시덤불만 주셨다. 이런 가슴 아픈 안타까운 말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내려놓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미국인 선교사에게 맡겨진 딸 아그네스는 미국에 가서 잘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양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자신을 낳아줬던 친부와 친모의 안타까운 이야기, 나를 낳고 17일 만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 때문에 이러한 선교를 접게 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연히 콩고의 기사가 실린 그러한 잡지를 보게 되고 콩고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런던에서 열린 한 선교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갔더니 세계 각지에서 온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하는데 우연히 콩고에서 온 목사님이 선교복을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양아버지, 양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친부, 친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그곳에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데이빗과 스페아 플로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때 당신의 어머니 스베야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계란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2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32개 교회의 성도 수가 지금 11만 명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2년 동안에 목숨 바쳐 선교하면서 계란 파는 소년 하나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했고 함께 선교했던 남편까지도 아내 선교사의 죽음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접고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온 종족이 구원받고 무려 11만여 명의 콩고인을 성도로 삼으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눈물 한 방울, 여러분이 뿌리는 기도의 씨앗, 이것이 과연 자라날지 응답을 받을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더라도 울더라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울더라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파는 소년이 11만 명 교회를 목회하는 큰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스베야 선교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콩고 땅에 내렸듯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나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안 되는 상황, 절망의 상황, 눈물의 상황, 지가 날지 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작은 감사를 큰 감사로 바꿔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심고 있는 이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씨앗으로, 눈물의 씨앗으로, 기도의 씨앗으로 심고 뿌리는 위대한 화곡동교회 삼부예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물질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녀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관계 회복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을 함께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땡큐 베리 머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 땡큐 베리 머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지향적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눈물의 씨앗 하나, 흘린 눈물 한 방울, 울면서도 뿌리고 심는 기도의 씨앗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꼭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벼룩대 같은 고난, 가시덤불 같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를 주시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